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 사람의 이름에는 그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도 전에 이름을 생각하고 또 난 다음에 또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부모가 짓고 또 집안의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각자 다 이름이 있지요. 자기 이름. 내 이름도 박성인데 거룩할 성, 빛날 희자예요. 한글로 보면 그냥 여자 이름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제 이름자를 보고 어떤 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고, 사실 주일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출이었어요. 거룩할 성, 날출자. 근데 학교 들어가면서 이름을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성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직접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알려준 이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이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잉태가 된 게 나타나고 큰일 났습니다. 불안에 뜹니다. 근데 요셉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면 이 마리아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정리하려고 곰곰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너와의 어떤 육체적 관계로 잉태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뜻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있지요.
여호수아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복되고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우리 오늘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과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사명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냥 아무개 이름에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명이 있지요? 죄인을 구원할 자요.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사명을 가진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담고 있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 뜻이 바로 예수와, 우리 영어로는 지자스, 그리고 우리말로는 예수인데 보통 유대인들 히브리를 다 쓰기, 공통으로 쓰기 제일 좋은 단어가 예수와예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이름이지요. 예수와는 구원자구나. 어디서 구원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하러 오셨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냥 여러분 단순히 아기 예수 태어난 사건 그 기념, 그게 아니에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요. 그 어린 아이에게 가서 경배한다고요. 참 박사지. 돌 박사들, 가짜 박사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엉뚱한데 머리 숙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남미에 가보면 칠레 산티아고, 거기 우리 남산 같은데요, 올라가면 마리아는 꼭대기에 크게 하늘을 보고 이리 있고 발로 뱀을 밟고 이리 있어. 예수님은 저쪽 저 밑에다가 아기로 만들어놨어. 마리아를 이렇게 높여놓고 예수님은 그냥 아직도 아기야. 그 남미 쪽에는 캐톨릭이 많이 왕성해지지요. 그 가보면 곳곳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아기야. 지금도 아기야. 이게 잘못된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는 갓난 아기로 나시지만은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와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우연히 그냥 예수님 나셨네가 아니라 죄로 죽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한,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그 김은기 장로, 어릴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이 나서 약을 쓰고 병원 가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데 어디 담벼락에 이렇게 이 쪽지가 비행기처럼 쫙 들어온 거예요. 그걸 하얀 종이를 여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이 말씀이 딱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 아이도 살겠구나. 하나님이 누구지? 그래서 독생자가 누구지?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구지? 막 동네를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 시골교회지요, 전도사님이 보낸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는, 그걸 들고는 전도사님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픈 아이들 식구들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계속 말하면 정말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정말 죽을 자가 살아나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요. 아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냥 가난에서 구원해주고 어떤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무슨 그런 정도의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의 문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는데 왜 죽어요? 성경의 말씀, 죄값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이, 죄 없는 사람은 안 죽지. 다 죽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해서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환경이다, 경제다, 건강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요. 서로 하나 잘못하면 확 비틀어져. 또 마음이 공허해져요. 두려움이 와요. 죄진 놈은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숨잖아요. 누가 숨으라 소리 안 했는데 지가 숨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공포 다 죄로 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 심판을 받고 죽음이 오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위대한 이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구원을 얻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래, 종교다원주의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공자를 믿든 자기 조상을 믿든 자기 주먹을 믿든. 아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뭐합니까?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차별 금지법 같은 걸 만들고 종교다원주의 나와가지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법을 만들려고 인간들이 굴레를 만들지요. 근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매년 그거 막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불러대도 절대로 구원 없지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밤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지진이 나서 그냥 옥문이 막 터져 나가고 그 간수가, 이 보초서는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 죄수 도망가면 자기 죽으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당신 몸 해하지 마시오. 다 우리 여기 있어. 그러니까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할 때 그때 한 말이에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희 집도 구원받아.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바울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인데 수술도 할 수 없게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한 달 넘어서 소식 듣고 저한테도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메시지 보내고 하는데 어젯밤에 소식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제는 떨어져 가지고 정말 수술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손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로 매달리고 요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수술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된 소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발부등을 치고 죽어가는데 그때 그냥 급한 것은 아이고 새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뭐 아무 필요 없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에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려고 그 사람을 또 발견하고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 죽음에서 건져줄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 죄책감이나 또 반복되는 실패나 또 여러 가지 몸에 여러분들 고질병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또 뭐가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마음의 어두움 그림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한 가지 이름,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주여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뭐지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 복된 예수 찬양 한번 합시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벌써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한번 반주해줘요.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길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흥얼거립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여러분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딱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구원할 자. 두 번째,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지요. 정말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패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징조를 구하라니까 무슨 징조 구해요? 그러니까 말해줍니다. 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전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 알려준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한 기념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첫 예배자는 왕들이 아니라 들의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높은 자만 위한 게 아니고 낮은 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저 못 배운 사람도 어른이고 아이고 노인이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구이로 온 것은 짐승의 먹이통, 어느 누구든지 겸손히 낮아지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교만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 못 만나. 겸손히 낮아지고 빈마음 말구이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낮은 자에게도 불려지는 구원자요, 그런 자와도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찬송이 이제 어느 누구나 오서, 어느 누구나 오고, 누구든지 그저 아무나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돼. 아무나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멀리서가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이야. 함께. 하나님이 저 9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너무나 멀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가라면 오냐? 바로 즉시 나를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너 혼자 당해하면 얼마나 괴로워. 하나님이 같이 아파줘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지난주 교통사고 나서 여기 막 손가락 뼈 3개가 다 깨지고 그러는데 수술을 해가 핀을 받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아유, 예수님 손에 못 박힌 걸 생각하면서 수술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5시 예배 때 또 오셔서 또 기도하시러 용인서 오실 거예요. 이제 폐 가지고 오는데, 이거 피는 2달 뒤에 뽑고 이 안에 쇠 박아놓은 거는 1년 뒤에 뺀대요. 1년 뒤에 빼려면 또 수술해야 돼. 이거 고통. 근데 이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니까 회복이 빠르죠. 자, 눈물 속에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주여 주님 부르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외롭습니까? 두려움에 공포에 뜹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 마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강도 조폭들하고 같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소스러치게 놀랄 거야. 사기꾼들하고 같이 있어 보십시오. 사기 당하기 딱 알맞지. 예? 제일 끔찍한 고문이 뭔지 아세요? 시체와 같이 묶어놓는 거야. 그러면요 새 사람도 썩어요. 무서운 그거요 저주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어두운 밤에 방에서 아이가 혼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난리가 났어. 그때는 불빛도 아니고 다른 어떤 장난감도 아닙니다. 누구?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혼자 괴롭고 힘든 거 있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다 만져주신다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순종을 이끄시는 주님이에요. 자, 이렇게 마리아 요셉에게 참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현몽해서 알려줬는데,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자기 아내 될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도 이제는 사라지고 뭐합니까? 순종하게 되지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자 오늘 24절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믿으니까 조금도 이제는 의심이 없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잉태하기까지,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 절대로 아직 경건을 지키고 그 아담의 원죄를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요. 경건하게 자기도 지키고 마리아도 보호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깨끗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딴 이름 붙이지 않고 예수라 하니라.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임을 믿을 때 요셉은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이제는 순종하면 돼. 이 순종할 힘이 생긴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요. 믿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요셉은 조금도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고민하거나 누구랑 의논할 것도 없어요. 아멘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도 아니하고 딱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 100% 순종해서 예수라 이름을 짓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게 했은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다.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할 수 있어요. 두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내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할 예수님을 알면 이제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절금으로 순종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절망 속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완전히 이들은 목수요, 가난한 사람이요, 나사렛 동네 사람이요, 지금 베들레헴에 이제 호적하러 왔다가 이렇게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게 되고 또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되고 모든 삶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예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다. 또 내 삶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먼 길을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를 여러 나라를 이렇게 비행기도 타고 어디도 가고 참 낯선 곳도 가지만 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어떨 때는 뭐 어느 공항에서는 짐이 없어졌어요. 와, 이 참나. 그것도 하고 막 속상하고 할 것도 없어요. 또 때가 되니까 다 돌아오기도 하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말씀만 순종하고 가면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이 새롭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져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우상만 숭배하다가 제사만 막 지내고 그렇게 쪼그랑 망탱이가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고, 야,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이게 축복받은 가정이지.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막 선교사도 나오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의 삶도 사역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9절 보면 40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베드로 요한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우리를 보라니까 막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고 있어. 그때 뭐라 그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딱 전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딱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쭈들고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뱅이가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가정을 완전히 바꿔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이 그대로 있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 2000년 전에 지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 안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01장 찬송했지요? 그 3절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하시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책감에 눌려있던 자, 예수님을 부르면 죄사함을 얻어요. 절망 속에 있는 자, 예수님을 부르면 산 소망이 일어나요. 눈물의 기도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 한 2주 앞 남았는데 다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어날 자리가 어디예요? 말구이로 태어났어요. 왜?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이 임합니까? 여러분들 바쁜 시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꼭 빈 마음, 예수님을 모실 마음을 두고 사세요.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걸로 막 계산하고 복잡하게 그러라고 예수님이 없어. 다 염려와 근심 주께 맡기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사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로 주님 모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런 장식이 이 성탄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그 빈 마음,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성탄 준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부르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소망을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버지여 그냥 아기 예수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요, 아버지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데려와 아버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실 아버지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